칼날 위의 꽃. 여러분, 칼날 위에 핀 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꽃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고요히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욕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를 베고 욕설과 모욕은 창과 칼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보다 더 큰 수행은 없다. 인욕은 지혜를 지키는 갑옷과 같다. 법구경 184절. 오늘은 인욕은 칼날 위의 꽃 인욕바라밀 이라는 주제로 인욕의 깊은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욕은 모욕을 참는 힘이다. 세상은 칭찬만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모욕과 욕설이 날아옵니다. 그때 화내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인욕의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욕설에 화내지 않는 이는 싸움에서 이긴 자보다 더 큰 승리자이다. 법구경 103절. 부처님 당시 어떤 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은 부끄러워 물러났습니다. 인욕은 모욕을 참는 힘입니다. 그 힘은 단순히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로 화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인욕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다. 삶에는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는 칼날처럼 우리를 베어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의연히 서는 것이 인욕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는 바다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수타니파타 201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는 병으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고통을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칼날과 같지만 그 위에 꽃을 피우는 것이 인욕이다. 그대가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이 곧 지혜를 키운다. 인욕은 고통을 참는 힘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더 깊어지고 꽃은 더 향기롭게 핍니다. 인욕은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타오르면 숲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인욕은 그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인욕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를 인욕으로 다스리는 이는 가장 위대한 전사보다 더 강하다. 법구경 223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용맹했으나 사소한 모욕에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1000명의 적은 이길 수 있으나 자신의 분노는 이기지 못한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용사다. 인욕은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삶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인욕은 비난을 수용하는 지혜다. 세상에는 항상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난이 근거 있든 없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을 들을 줄 아는 이는 그 자체로 현자이다. 수타니파타 319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 괴로워하며 도망쳤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바람과 같아 지나가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비난은 스스로 사라진다. 인욕은 비난을 수용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더 큰 평온으로 이끕니다. 인욕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다.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속에서 화내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인욕의 힘입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욕은 관계를 잇는 끈이요. 분노는 관계를 끊는 칼이다. 자바함경 제33권 의역. 부처님 당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참아내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는 다툼이 머물지 않는다. 인욕은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공동체를 온전히 살리고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인욕은 고난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이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인욕은 그 고난을 수행으로 바꿉니다. 고난을 참는 순간 그것이 곧 지혜의 밭이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욕하는 이는 고난을 도의 길로 바꾼다. 법구경 184절 의역. 부처님 당시 어떤 제자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통을 불행이라 여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을 참아내는 순간 그대는 도를 닦고 있다. 인욕은 고난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 힘이 괴로움을 지혜로 바꿉니다. 인욕은 복수의 고리를 끊는 힘이다. 세상은 원한의 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주면 다른 이는 복수하려 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그러나 인욕은 그 고리를 끊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참아낼 때 원한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인욕과 자비로서 멈춘다. 법구경 5절. 부처님 당시 어떤 부족은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외쳤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물로만 끌 수 있다. 복수는 복수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오직 인욕과 자비가 원한을 멈추게 한다. 인욕은 복수의 고리를 끊는 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인욕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욕망과 분노, 원한이 치밀어 오를 때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인욕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이는 만 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수타니파타 103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소한 모욕에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적을 이길 줄 알지만 자신은 이길 줄 모른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다. 인욕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힘이 곧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욕은 지혜를 키우는 힘이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달빛이 비치지 않듯 흔들린 마음에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욕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혜가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욕은 지혜를 지키는 갑옷이다. 법구경 184절.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수행 끝에 인욕을 배우고 나자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마음을 지켜 지혜를 자라게 한다. 인욕은 지혜를 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깨달음의 꽃이 자랍니다. 인욕은 바람일의 완성이 된다. 육바람일 중 인욕바람일은 보살이 반드시 닦아야 할 길입니다. 자비와 보시가 꽃이라면 인욕은 그 꽃을 지켜내는 바람막입니다. 정진과 선정이 나무라면 인욕은 그 뿌리를 지탱하는 흙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욕을 닦는 이는 바람이를 닦고 인욕을 잃는 이는 돌을 잃는다. 수타니파타 207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보살은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인욕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칼날 위의 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욕을 닦았기에 그대의 바람일이 완성되었다. 인욕은 바람일의 완성이며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칼날 위의 꽃, 인욕. 여러분, 세상은 칼날과 같습니다. 모욕과 비난, 고난과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베고 찌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인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보다 더 큰 수행은 없다. 인욕은 모든 바람일을 지켜내는 힘이다. 법구경 184절. 인욕은 모욕을 참는 힘이고 고통을 견디는 힘이며 분노를 다스리고 비난을 수용하며 관계를 지키고 고난을 수행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인욕은 복수의 고리를 끊고 자신을 다스리며 지혜를 키우고 바람일을 완성하는 힘입니다. 칼날 위의 꽃처럼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는 꽃, 그 꽃의 향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 퍼지기를 기원합니다.